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그가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율법책과 관련된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에 위반되는 우상 제거와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전 요시야 개혁의 아주 필수적인,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 많은 것이 뭐냐면, 그때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밝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에서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늘 있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교회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책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뭐예요? 아니, 성경책이 없이 교회의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당시에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그것은 뭐냐면, 그 요시야 왕 앞에 누가 왕이었어요? 므낫세와 아몬, 그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때 완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전은 방치되었습니다. 성전이 방치된 것은 성전의 어떤 운영도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이방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더럽혀진 것이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성전이 그런 상업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채찍을 들고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이때는 완전히 제사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율법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 무지와 도덕적 타락이 사회 전반에 그런 퍼져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젠 그 제사장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이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 자체만 발견되었다는 것에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바로 삶에 적용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요시야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맺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상과 제약을 철저히 제거하는, 이것이 그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율법 제약을 성전에서 발견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러진 않죠. 도리어 반대로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말씀이 많고, 우리가 요즘 핸드폰 시대니까 핸드폰을 보면 언제나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산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자료가 충분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당시의 율법책이 발견될 만큼의 어떤 우리들에게 놓여진 그런 어려움은 없느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이 쉽게 읽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지식으로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문제인 것은 뭐냐면, 지식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본래 의도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몇 독 했다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저는 1년에 성경을 몇 독 합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귀함과 더불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항상 녹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소비하는 콘텐츠로만 여기고 경외심이 부족한 측면도 많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성경책이 흔하잖아요. 몇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는 것이고, 싸게 사면 더 싸게 사고. 옛날에는 기드온이라는 단체에서요,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성경 보급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어렵지 않고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을 쉽게 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물론 성경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오늘날은 성경에 대해서 귀함을 또 모르는 성향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습니다. 라틴어로. 왜냐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 전에는 주로 이제 라틴어로 이젠 이렇게 이게 교회의 생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요. 라틴어로 됐으니까. 그 라틴어로만 또 그 당시에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죠.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거 라틴어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어로 번역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지 몰라요.
그 중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틴데일. 틴데일은 이게 영어로 이게 번역하는 것. 또 영어로만 번역하는 게 어려웠나요? 뭐, 이 독어로 번역되는 거. 이럴 때 순교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어요. 라틴어 외에는 이런 영어나 다른 말로 번역되는 것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번역을 위해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종교 개혁자들도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몰래 하고 그랬거든요. 루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틴데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순교도 당했어요. 그래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에 쪽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번역된 성경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인데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아니라 뭐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하나, 쪽복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그런 선교사도,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메고 다니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몰래 나눠줘요. 어떤 사람이 그 나눠주는 성경을 갖다가 가치를 모르니까 다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대요, 도배. 그 나중에 그 도배한 내용을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된 뭐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 성경이 번역되고 한국 성경도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오늘날 너무 이게 흔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 어떤 율법책의 개혁은, 율법책은 누구에게나 읽혀지고 낭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세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서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당대 당연히 아직 그래서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아버지 시대 때, 할아버지 시대 때 올라가면 그 전 시대는 다윗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기뻐해야 될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가운데 또 가지고 있는 또 무시함이 있잖아요. 그런 무시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통째로 읽는 거 말고, 통째로 보는 거 말고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만 읽지 말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늘 밝은 교회는 늘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큐티가 하나의 뭐 시스템이 아니라 늘 뭐 방식은 그냥 각자 개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읽으면서 묵상에 대한 것도 많은 그런 그 노하우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상.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이게 목회자들은요, 신학교 가면 그냥 성경이 아주 그냥 도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전 신대원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대 4년을 나오고 신학교를 해서는 그 MDB 과정을 하면 3년을 합니다. 7년을 하지만 옛날 초창기는 4년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4년제면 이래요. 1학년 때 들어갈 때 목사, 2학년 때는 장로래요. 3학년 때는 집사래요. 4학년 졸업할 때는 평신도, 그 불신자가 된대. 이런 아주 농담 섞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보니까 그냥 학문적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 그럼 성경은 뭐고 신학은 뭐냐.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성경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졸업하고 나서 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만 가르치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신학교에서 그것을 강의해달라죠. 제가 몇 년 동안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했어요. 말씀을 좀 더 생활 속에서 보는 거. 근데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교단 자체에서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와 개인적인 삶에서 늘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무대로서 딱 자리 잡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상적인 길인지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묻지 않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얼마나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하지만 대화 속에서 보면 말씀을 인용하거나 할 때 보면 너무너무 말씀과 거리가 멀게 인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늘 말씀에 무르익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익숙한 중에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 정화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전인적 회개와 순종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말씀의 풍요 속에서 빈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개혁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요시야 시대 때와는 다른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빈곤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신앙을 좀 더 보충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마